10월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먼지라고 불러주시며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흙은 그 가루가 먼지요, 티끌입니다. 오늘 이 먼지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좀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의 위치와 삶의 목적을 더 분명히 가지시는 은총과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인생, 나의 존재를 봅니다. 늘 우리가 자주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제일 먼저 내 육신의 재료는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먼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사람으로서의 근본과 바탕은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빚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께로서 나온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시는데, 코에다가,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 동작을 보십시오.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가 없는 몸뿐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입을 통하여 그의 코를 통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가 활동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을 때에 이미 짐승처럼 사람은 충분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육신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 어디서 왔을까요? 흙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 말미암아 자연 발생된 것이 영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의 창조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담만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 육신은 지금은 탱탱하고 예쁘고 혹은 변화무쌍한 삶을, 생명을 이 몸이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 우리 아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났을 때에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날리는 먼지와
티끌로 분해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집착했던, 그렇게 아파하고 기뻐했던 몸과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소욕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존재는 가장 낮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나 되거나 혹은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인식이 그와 같잖아요. 먼지라는 것, 티끌이라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것,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뿐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창조하고 존재케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애를 써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한 것을 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셨지만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모든 것에 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인류에게 그리고 우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어떤 것이 부여됐습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라.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얼만큼을 살았느냐?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을 다루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자기와 함께 인간의 종착지가 무엇인가를 참 눈물겹게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분의 영이 떠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혼이니 영적 존재니 영생의 존재니 말할지라도 나라는 근본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됩니다. 창조 때에 이 아담을 만든 흙, 먼지, 티끌은 아파르라는 성경 히브리어의 땅을 구성하는 흙의 가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3절에 이 티끌은 따까라는 먼지 티끌이 맞아요. 그러나 뭘 가리키냐? 산산이 부서진 파멸의 잔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먼지, 흙을 가지고 빚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는 무엇을 가져오냐? 육체도, 그리고 존재도 산산이 파멸하고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잔해, 흩날리는 먼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처음 지으실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과 그 사랑을 따라가면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 영생의 존재로 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부서지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조 때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영인가 육인가? 아직도 내 영혼은 분명히 영혼인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악한 가운데 죄를 범하고 죄가 들어온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신적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를 떠날 일일까요? 그런데 그때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존재가 보통 교리 혹은 기독교 전해오는 상식으로는 아마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 혹은 그 가문과 그 혈통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지 않나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4절로 넘어가면 그들은 900년, 800년 막 살다가 이제 120년이 생명이 줄어요. 근데 거기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 거인이에요. 지금도 지구 이곳 저곳 고고학적으로 또는 화석에서 보면 엄청난 거대한 인류의 유골이 출토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들은 아주 전투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강하고 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고 그 시대의 정확한 무덤과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다는 것, 아담이라는 그 존재로부터 시작된 것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현생 인류 그 위에 네안데르탈이라는 인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가 유럽, 아시안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걸 밝혀요. 그러면 아담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성경에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해봐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되지 않아요. 잘해야 몇만 년 정도예요. 그럼 도대체 이 과학과 고고학 속에서 발견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류의 출현과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단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육체가 똑같고 뇌와 모든 활동, 심지어는 감정까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만약 영을 불어 넣지 않은 피조물이라면 그들은 유인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아마도 현생 인류의 시조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크로마뇽이라든가 네안데르탈 이런 종류는 분명히 사람과 너무 유사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류로 지은 존재들이 아니라 인류와 너무나 흡사 유사한 존재의 유인원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 이것도 조심스럽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아주 강하고 뚜렷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과 같이 살며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전쟁을 위하여, 자기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인간은 특별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 유전인자를 통하여 아주 강한 용사, 거인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악하고 하나님이 저버려 했던가에 대하여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이유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인간을 만드시며 그 인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하지만 이렇게 점점 인간은 악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와 존재들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라는 말과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고 그 존재는 무엇이 됩니까? 육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걸 뚜렷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존재 가치에 봐서 여러분과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신인 존재. 흙으로 돌아가고 날려버려질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났는데 그럼 그 뒷세대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그의 존재에 있어서는 영의 존재라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 육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진리도 하나님도 그 생명과 나라도 인간과는 이제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저주, 사망, 멸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뛰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과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 저주의 상태였어요. 사망에 이르러 있었어요. 그리고 멸망 그 상태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 죄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영적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비밀을 잘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용, 뱀, 옛뱀, 짐승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이 권세를 줄 세계를 통합하며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이니 옛 뱀이니 짐승이니 다 짐승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단도 사람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 존재도 영의 존재, 영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마다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만 짐승이냐?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린 모든 존재는 영으로, 영적 존재로 시작하여 육적 존재, 영적으로는 뭐가 되냐? 짐승이 되고 만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짐승의 형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형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마귀의 형상이 되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오직 죄악에 합당한 형벌과 감금의 고신, 지옥에 거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었고 영혼의 처소였습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케 하셨네. 생각만 하면 십자가를 인하여, 그리고 어제 그 지옥에 던져져 빠져가는 나를 주님이 대신 지옥의 처참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신 내 하나님. 비록 가난해도, 비록 세월은 빨리 가서 노구의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 해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은 마지막까지 말해요.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지은 죄악, 하나님을 저버린 모든 죄에 대해 상하는 형벌과 고통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을 해서 주님과 동등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부활의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어떻게 있느냐? 영으로 고통을 받다가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합니다. 그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영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부활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만 있고 육신이 없었다면 그냥 영으로 천사들처럼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하늘에 가 있는 그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그 거룩하고 복된 신령한 몸을 가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 던져진다 또 육신을 가져요. 왜? 사람으로서 산채로 다시 지옥에 던져지고 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지옥에 있을 때도 그는 존재예요. 하나의 존재예요.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 얼마나 흉악해지겠습니까? 살아생전보다 훨씬 더 악마적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마지막 때에 중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무서울이 많지 소름 끼치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무엇이며 여러분과 나의 존재가 지난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도 구원의 노래 부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들은 신앙적 지식과 교리에 관한 지식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여러분과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전 이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선택하심. 에이, 그거는 장로교에서나 갈빈주의에서나 그냥 하는 소리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버릴 자를 선택한단 말이니까. 교리적인 싸움이 몇백 년간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성경이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하는가의 여정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자, 그때의 형상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 즉 한 인간 김성광으로 존재하기 전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구원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때가 이르러 육신을 입고 오니 우리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룩한 은총과 보혈로 씻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려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르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부르심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은총이 입혀져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저주와 버려져 지옥에 갈 죄인의 그룹, 죄인의 존재가 아니요. 비록 인격은 아직 죄성이 있으나 우리의 근본과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는 의인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거룩과 의에 속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내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선하고 착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더 흉악하고 못된 존재들 앞에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공로와 의와 더 나은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셨을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제가 물어볼 때는 대답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놈들 같지는 않고 역사에 나오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이렇게 선택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바닥에 침뱉다가 탁 튀니까 이쪽으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단초를 일러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몰라요. 솔직히 나 같은 거 우리가 불신자보다 선한 것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한 것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르나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는 썩어 문드러진 것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한 것과 지옥에 가는 것 다 똑같아. 그러므로 더 나은 의인이, 더 나은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쩔 수도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그 수없이 많은 인간 인류 중에서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이 짧은 풀잎 같은 인생 속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느끼고 소망하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지난날의 삶과 그 존재를 부정하며 그걸 내던지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 내가 육체의 주님을 본 적이 없으며 장소적인 천국을 가본 적이 없으며 그럼에도 나는 어짜요? 내 영혼과 내 존재를 다 맡기고 걸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정하심에 대해서 단초가 이 말씀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구절일까요?
어느 단어일까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의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요. 자, 인간은 죄 가운데 타락하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자유예요.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의 주권자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주권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몰라, 진리를 몰라. 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를 대부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만물을 지었고 우리를 지으셨고 섭리하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음받은 나는, 인류는 하나님을 몰라. 이게 죄인된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무작위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존재케 하는 것부터 사랑이었고, 육을 입고 인간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살아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너를 사랑한다는 걸 모든 은혜와 모든 방법을 다 부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어디서 봅니까?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만을 가지고도 성경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만드신 능력과 신성을 보아할 것이다, 그리고 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우리는 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내 인생 내 존재까지 엄청난 사랑과 은혜, 즉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때에 인간들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죄가 더 좋아. 하나님 없이 내 죄성과 인간성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사랑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똑같았고 그들보다 더 악했을지라도 어느 날 가슴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구원을 하여 이끌어가는 이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더 이상 육신의 삶과 죄된 것을 사랑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진리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기 시작하며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거듭남과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걸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충성하다가 천국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군요. 다른 고놈들은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선택해. 여러분 좋아라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있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의 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과 수분과 그 농부의 손길이 아니고도 생명을 맺을 수 있나요? 못해. 씨는 그냥 씨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던 거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선택하고 주를 사랑하는 존재가 자의로 스스로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월할 게 없어요. 죄인이라 말하고 지옥에 간 사람보다 딱 하나, 그의 그 기가 막힌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나의 예전부터 나의 지나간 시간들과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그 은총과 사랑 때문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라. 내 가슴 속에 사장되고 썩어 없어질
하나님을 선택할 사랑의 간의 그 씨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가 막힌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화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요, 미리 정하심이라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선택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난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 딴에 내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때 교회를 조금 다녀봤지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삼위일체 교리도 모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달라고, 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면 이 죽을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테니까 만나달라. 만약 안 만나주시거나 없으면 확 죽어버린다고 유서를 쓰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신 줄 알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처절하게 찢기고 그 몸 살 좀 하나 보여지지 않을 만큼 머리부터 얼굴, 그 가슴과 손과 발까지 다 찢기고 상한 그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는데도 흐르는 피까지 보여요. 가시에 찔린 그곳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까지 다 보여요. 의자에서 뒤로 굴러 떨어졌었어요. 아, 내가 그토록 목숨과 바꾸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즉 예수, 여러분의 주님은 삼위일체 교리로 논할 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나의 죄악과 그 결과의 대가를 치르려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산채로 지옥의 저주를 받으면서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난 지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셨기에 그때 그 순간에 그 십자가, 그 거룩한 희생은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임한 것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영혼이고 영적 존재이나 하나님 우리를 영이라 부르지 않고 육신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혼이 있어도 이는 육에 속한 자요, 티끌로 날려갈 자요, 지옥에 던져질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노아의 멸망의 시대에 다시는 내가 인간들과 같이 하지 아니라 내 영이 절대 그들과 같이 아니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전 삶과 똑같지만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나 같은 것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 위에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영이라고 말씀하고 그 영이 다시 영이라는 말을 듣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에 속한 영적 존재,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먼지뿐인 티끌인 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 아니 오히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온갖 죄로 범벅이 됐던 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 말씀을 해요. 너는 먼지였느니라. 버려져 날아갈 먼지였느니라. 그런데 내 눈물과 피를 부어서 너를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을 모실 성전으로 내가 빚었느니라. 어쩌면 당연히 아는 말씀 같죠. 그런데 아니요. 소위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그래 나는 누구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주님은 누구신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나 같은 걸 이렇게 건지시고 만드셨는가? 이게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그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흙이요 먼지인 여러분을 주님의 눈물과 피로써 반죽을 하고 빚었어요. 그리고는 보배 되신 주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바로 우리는 만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담는 보배합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빚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너희 몸은 이제 더 이상 죄와 흉악함으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시는 그 몸뚱이 가지고 죄 가운데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그거 집어넣고 그거 쓰고 그거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으로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빚어 놓으시고 그렇게 다듬어 연단하여 주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고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난단 말입니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뭘까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는 육으로 나서 육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타락한 내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니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 찢어주신 그 살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다 쏟아내신 마지막 심장에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신 그 피는 나에게 사랑과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거듭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로, 사랑을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그 진리에 순종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끝나고 지옥으로 갈 존재가 땅에서 시작하여 천국 주님 보호자 앞에 함께 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살, 그 말씀이 있고 그분의 보혈로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 즉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자요, 죄와 육체의 감옥에 가둘 자가 아니요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자유자, 주권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자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괜찮지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말씀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그 피 찢어지는 살이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이 모든 걸 감당할 능력이 되셔요. 그러나 공급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계속됩니다. 그 보혈이,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그 주님의 살이 우리 안에 말수가 성령이 되어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곳곳을 흐르면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이 말씀이 나와요. 왜 이걸 썼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물질인 금, 보석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다 생명이요, 모두가 다 영이요, 모두가 다 인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이 무엇이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다 돌아요. 그리고 그 생명수에는 천국 전체를 휘돌아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이루고 나누고 받게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사모하는 자의 가슴 속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흘러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몸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그 피를 쏟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성령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원리가 이것이로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뒤에 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게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가, 거룩한 주님의 살이 계속 생명이 되도록, 사랑이 되도록,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몸에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손에 그 크게 뚫린 못자국, 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 심장 부위를 창으로 찔린 그 자국에 손을 넣어볼 만큼이 있어요. 왜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난 이런 이야기였어요. 주님이신 줄 알라고. 첫째가, 이 존재가 예수님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알라고 그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을 영원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등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기도 중에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상처는 셈이니라. 목마른 너 줄이고 가란 너에게 계속해서 이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살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나는 내 몸을 열어놓았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뚫린 못자국과 찢긴 옆구리를 통해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가르쳐주는, 열린 샘, 그 피가 계속해서, 그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마시고 먹고 넘치게 하고 계시다. 그러기 하여 당신은 몸을 닫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샘을 여신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셔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직접 들을 때에 어떨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여러분에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하지만 그 순간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느껴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요. 아마도 예수님을 위하여 미치는 건 그런 것들 때문인가 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아무도 그런 은혜의 접촉과 부어주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는 먼지요 티끌이에요. 그리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먼지라 티끌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의 교훈, 그리고 그 교훈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때야 되는가? 첫째,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고, 어떻게 해야 육신을 만족할고, 어떻게 남들보다 그래도 낫게 살아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 없을 때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도 그 은혜도 없는 존재들에게 있던 갈등과 고통과 번뇌예요.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아는, 한 줌도 안 되는 티끌 먼지인 나,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더럽히고 저주받을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와 계셔. 하나님 나를 밉다 아니하시고 더럽다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함께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그걸 아니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어디 있으며 의심이 어디 있으며 투정이 어디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무릎을 꿇게, 영혼의 무릎이 꿇리고 엎드려 부복하며 경배하는 자동적인 영혼의 자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왜 경배가 하나님께 절하다, 하나님께 엎드리, 예배를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경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려? 이 존귀하시 거룩한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 같은 나에게, 죄인 나에게 행하신 그 은총과 그리고 당신 존재를 생각할 때 나는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할 존재예요. 그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존재의 모든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며 당신에게 경배 절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 우리 영혼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일어나 주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영광과 존귀의 찬양이 계속 여러분에게서 쏟아져 하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이라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행위를 주님이 천거를 하셔요. 멸시받는 주님, 외로운 주님을 향하여 그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서 펑펑 흐느껴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자, 우리는요 해보시나요? 주님의 발을 잡고 얼마나 많이 울어봤어요. 어떤 가슴으로 그 주님의 발을 잡고 입 맞춰 보신 적이 있나요? 안 보여서 못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엎드린 그것을 주님 발 내민 거 믿으면 그대로예요. 내가 그렇게 초청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실존하셔요. 그래, 발을 내미셨어요. 근데 그 발이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피가 가득하고 뚫려진 그 발,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의 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안고 펑펑 흐느끼겠죠.
그 눈물이 씻어주는 물이 돼요. 머리를 풀어서 주님 발을 닦아드리겠죠. 그리고 내게 향유는 뭘까요? 돈으로 비싸게 산 어떤 재산일까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뭘까요? 마음일까요? 몸의 수고일까요?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이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부어내는, 그리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는 이 사랑의 가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소원이 주님께 계속 드리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점점 은혜의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 나,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어떻게 쓰임 받았다는 것보다 나 어떻게 나와 주님을 알아 진실로 겸손한 경배와 가슴의 모든 것 당신을 사랑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는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이 먼지와 특길 속에서의 교훈이 뭡니까?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오직 육신과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그 소욕과 세상은 댓글로 돌아간다고 지금 말해요. 허무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열심과 어떤 욕심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나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라. 얘들아, 그러지 마라. 주님이 오늘 그 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네 존재, 네 몸, 그리고 그 속에서 그토록 열망하고 욕망을 뿜어내던 그것들 함께 다 먼지 댓글로 돌아갈 거야. 너 이 세상에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좀 더 나은 것을 누려보려고 했지. 이 세상도 먼지 댓글로 돌아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하늘의 보화로 쌓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90편에 보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하루라고 말해요. 아침에 피었다가 어디로 들어본 가사 같다. 저녁에 피는, 저녁에 치는, 어디로 들어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표절했구만. 그래서 인생을 하루라고 말씀. 더더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룻밤의 경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다 허비하고 쏟아부어.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아주 조금 잃어버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십시다. 이제 바꾸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는 것들과 사모하는 것들과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의 보화로 쌓으리라. 어떻게 해서? 사랑하고 충성해서.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여 나는 그렇게 살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분명히 이거 썩어지고 망하고 도적에 의하여 뺏긴다. 내가 애썼던 물질도, 육신의 어떤 행복과 쾌락도, 인간의 관계도 다 뭐가 된다? 다 그거 빼앗겨, 없어져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수고나 우리가 소득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사랑과 충성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고 하늘에서 보화로, 주님과 나의 사랑으로, 영광과 지위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두렵게 해요. 너희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존재예요. 내 영혼의 형상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보물이라 집착하고 사랑하는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여러분의 집착은 주님이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과 유혹의 상황에서 여러분과 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티끌로 돌아가리라. 오늘 하루를 살고 아침에 핀 꽃이고,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침에 핀 꽃이라면 이제 나는 저녁이야. 그 꽃이 시들고 그 꽃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 꽃 한 송이를 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피었다가 내 목숨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할렐루야. 오직 그 중심과 그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게요, 많은 인터넷 매체들 혹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 혹은 뉴스 소식 등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 교체되고 웹이라는 망원경으로 교체되어 우주에 띄워놨잖아요. 근데 그것의 성능이 이 허블 망원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멀고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천 혹은 수백만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느 별의 빛과 그 존재를 보았다. 그럼 이것은 수백억 년 전이 될 수 있는 거리. 그걸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주가 창조될 때 그 시기, 시작점의 것들을 우리가 그 망원경을 통해 연구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수리성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구로부터 7천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 한다면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수리성운, 독수리성운이. 근데 그게 그걸 찍어냈는데 정말 이렇게 독수리가 탁 날개를 들고 발톱을 움켜가는 듯 가스 덩어리예요. 근데 이걸 통해 뭘 발견하느냐? 지금도 계속 그걸 통해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성운의 모양이 막 기둥들을 창조의 기둥이라고 천체학자들이 붙였어요. 그럼 결국 뭐냐? 가스, 기체와 먼지가 별을 만들어요. 즉 우리 이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은하들이 뭉쳐지는 우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우주의 그 존재들이, 그 어마어마한 행성, 항성들이 뭘로 만들어지냐? 먼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명을 다하면, 수명을 다하면 부서져요. 제로 돌아가.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고 제로에 시작하여 제가 되는 것이 뭐냐? 별의 운명, 모든 항성, 은하계, 이 우주의 존재들의 모습이래요. 뭐가 느껴지셔요? 그래, 사람도 그래. 즉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먼지로 만들어져 먼지로 돌아가. 그러니까 제발 미련과 염려를 세상에 대하여, 육체에 대해서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육체와 이 세상을 사용하여 뭘 해라?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준비함으로 나의 삶에 없어질 그 흔적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보물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떠나는 기쁨, 주와 함께하는 기쁨. 무언가를 이뤄내는 기쁨, 얻는 기쁨, 사랑받는 기쁨, 그거 아니고 떠나는 기쁨.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기쁨, 그것이어야 돼요. 이게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농담으로라도 나이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주름 하나라도 없애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과 나 어때요? 먼지와 티끌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벗어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그네 된 인생에서 본향으로 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하루를 자고 난 만큼, 하루를 살고 난 만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 가는 그 시간에서 나 주님을 만나러 주님께 떠난다라고 생각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잘못된 인생으로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즉 내 삶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집을 짓고 안 살았어요. 텐트,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 우리들은 나그네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나라에 가는 나그네요.
이 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뭡니까? 언제나 둘둘둘 말아 짊어지고 떠나야 돼. 이리 오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이야. 그러나 그들은 집이 없고 자기들의 본향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주님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여러분도 돌아가지 않는 줄로 압니다. 옛생활, 옛삶,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던 삶으로 결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내려놓는 것과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죽게 가까이 가는 이 떠남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상상하십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 만난 인생 오늘까지 살았어요. 죽음에 대하여. 싫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멀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집안에는요 1살에 죽은 누이 있어요. 7살에 죽은 누나 있어요. 18살에 약혼하고 결혼 앞두고 죽은 누나 있어요. 정말 뼈저린 교훈이에요.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존재의 멸절입니까? 사랑의 끊어짐입니까? 더 이상 생명도 행복도 없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죽음은 나로 하여금 티끌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사랑하고 그리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그 거룩한 지혜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죽음, 인생이 끝날 얼마나 남았을까요? 몰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너 하루뿐이야. 네 아침, 내가 보기엔 너 지금 저녁 때 다 됐어. 예, 내 인생은 하루야. 아침 지났어요. 그런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꽃을 피워갑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 많은 기적과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의 사역을 볼 때 잘하고 싶었겠지요.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결코 육신으로 사는 삶 그리고 사역으로 멋진 열매와 일들을 이뤄내는 것에 머물려고 안 했어요. 나는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다 너무 소원이다. 이 몸뚱이 벗고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어떤 즐거움보다 나는 기쁨이. 예, 그렇게 되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봉사와 충성과 예배를 운운하고 또 힘을 쓰지만 여러분의 본질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주님께 가야지. 주님께 어서 가야지. 그 그리움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뭔가 짝퉁이 아닙니까? 날마다 가슴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경험되고 있었고 고백되고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가슴이 내가 죽어 주님께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벅찰까요?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미련을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육신과 세상을 내려놓는 만큼 주님께 떠나는 것이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적 경험을 하고 진리를 배우고 했다지만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거룩한 기쁨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이 돌아가신 저희 모친 때였습니다. 제가 아마 39세, 40세 막 될 때 어머니 79세로 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통해 주님
영접하고 전도받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늙은 노인으로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어느 날 금요일 철회기도 하는데 그 소위 입신 상태에 들어갔어요. 안수를 받고. 그리고 얼마간 있다 일어나셔서 막 울면서 손을 김 목사님 나 간증 좀.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자기를 감동해서 어디를 갔느냐? 주님 나라를 갔다. 엄청난 큰 영광의 성문 앞에서 나 이제 저기 들어가랴. 문이 열리게 뛰어들어가. 그런데 천사들이 딱 막더랍니다.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그럼에도 그 경험과 성령의 감화가 어떻게 감동스럽고 좋은지 울면서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세월이 약간 또 지나간 뒤에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깊은 영적 경험을 했어요. 역시 천국을 갔어요. 빛과 정말 평온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의 어느 장소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더래요. 맨발이 없고 수염이 없는 젊은 청년같이 빛나는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무언가 하얀 서류 같은 걸 주님께 넘겨주더랍니다. 주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 어머니를 쳐다보시는데 좋다. 내가 너를 곧 부르마. 그렇게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는 그런 경험한 지 한 달여 만에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쪽 방에 있다가 이쪽 방에 가구 하나 집사람 큰애 셋이서 옮기고 돌아온 시간이 한 5분에서 7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생신 전날 정말 육남의 모든 자식들이 처음 모여.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씻고 준비하고 그러시다가 보니까 부엌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고문턱쯤 딱 엎드린 채로 절명하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호송했지만 수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망 진단이 나왔어요. 장례 치르려고 안 했어요. 얼마나 애통하든지 주님 평생을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던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가십니까? 어찌 주님 조방 갔다 오는 사이에 내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살려주십시오. 금식으로 들어가요. 형들 뭐 가족 친척 난리가 났어요. 나는 장례식 진행 않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돌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아들이 그래도 충성답게 하는 걸 보고 가시도록 당신 안에 기쁨을 갖고 좀 이걸 보고 가시도록 살려주십시오. 이틀 되던 날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왜 네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네가 그토록 네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려고 내 곁에 가게 하려고 기도하고 수고하지 않았느냐? 그래, 네 어미는 세상에 모든 시름과 고통이 있고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내 사랑과 영광 내 보좌 곁에 나와 같이 있다. 왜 돌려다? 너 네 욕심 아니냐? 얼마나 천둥같이 그게 들리는지요. 털썩 끓고 회개하고 밥 먹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렇지요. 어머니 왜 살려달래? 응? 왜 살려달래? 얼마나 애통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고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때 나에게 알리려고 하자 네 아들이 알면 너를 그냥 보내겠냐 하고 주님과 천사들이 어머니의 영혼을 딱 데리고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하늘에 있는 영광, 그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부분 어떤 것들에서 이야기하고 보여주셔요. 그리고 어느 세월이 지난 뒤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수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로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너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몸뚱이와 이 삶이 먼지야. 이거 털어버린다. 날마다 하루를 살되 털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꽃이 되어서,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